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와 레마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로고스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마를 통해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깨닫는 은총, 깨닫는 은혜를 레마를 통해 주신다. 그래서 레마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원래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은 우리가 그 추정을 해보면은 13살에서부터 18살 그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때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9장에 여기서 사건은 이 다니엘이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90이 넘은 나이. 그러니까 13살 이상 그 청소년 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많은 그런 지혜와 영감을 얻고 어쩌면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깊은 그런 영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이 다니엘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다니엘은 90이 넘은 그런 나이에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서를 쭉 읽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읽다가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됐느냐?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70년 만에 그들이 석방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런 나이. 그래서 연도를 딱딱딱 계산해 보니까 3년 남은 거예요. 3년. 70년이 되려면 3년 남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석방이 된다는데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3년이 남은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그런 기쁨과 충격을 받았던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너무 지금 시간이 급박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야, 기대가 된다. 3년밖에 안 남았네. 70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자, 거기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자, 2절 시작.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성경이죠. 예레미야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계산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그 레마를 얻은 거, 레마 깨달음, 하고 레마를 얻은 거, 레마. 예, 이게 시간이 다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다 됐구나. 70년이 다 됐구나.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는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로고스를 가까이 하는 축복된 생활입니다. 우리가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 90이 넘은 지금 다니엘도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기.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기본기. 이것을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로고스를 가까이 하는 생활. 여러분,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강습을 받는 사람하고 강습을 안 받는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3개월 만에도 확 차이가 나요. 예. 저도 수영장에 오래 다녀봤는데,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 강가에서 하는 그 수영하고, 강습을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금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법도대로 이렇게 수영을 배워서 하게 되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고 쭉쭉쭉 앞으로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수영 있죠. 논두렁에서 하는 수영. 이것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한남대에 테니스를 몇 년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니스도 강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강습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치는 사람하고는 실력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3개월 만에. 그게 바로 기본기.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도 기본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기본기를 갖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진보도 굉장한 그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기본기. 이 다니엘은 굉장한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특한 다니엘, 지혜로운 그런 다니엘.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지혜를 주셨던 다니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했던 그런 다니엘은 내가 최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그 다니엘의 영적 생활의 기본기를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은 레마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레마. 자, 2절에 거기, 자, 우리 네 번째 줄까지 읽어봅니다. 2절, 네 번째 줄까지.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게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읽어주는 게 설교가 아니죠.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전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준 그 음성을 듣고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3년 남았더라는 거예요. 3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날짜가 3년 남았다. 피상이 올리고 피상이. 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께서 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에 계속 나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레마,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은 계속 그 선명한 목소리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듯이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게 되면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는 주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레마의 음성을 주신다.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도록 이끌어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연로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19절, 다시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상황에서 임박했어요. 석방될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빛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 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빨리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빛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의 빛을 올리는 다니엘의 연로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의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제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 그림의 떡과 실제의 떡은 다르죠? 그림의 떡이지,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림의 떡은. 그렇죠. 실제적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 기도는 좋은 거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는 좋은 거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정작 그림의 떡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민족, 우리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장애물을 뚫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사고가 내 마음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짬을 내고 시간을 내고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혀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 사자굴의 모든 장애물, 두려움의 그런 장애물, 죽음의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움직이며,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도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기도해 주잖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도다. 상달되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보살핌,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다 그게 올라간다라는 사실, 도달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처럼 다니엘처럼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